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우리 사회적 질서와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종이나 가장 낮은 신분의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몸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주목하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하셨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셨냐면 랍비 혹은 주라고 호칭을 했다는 거죠. 랍비 혹은 주라고 호칭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의 말이 옳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랍비 혹은 주라고 하는 말씀이 옳다라고 하신 이유는 랍비나 주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은 발을 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부르는 호칭에 주목을 하신 것입니다. 선생과 주로 호칭받는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했으니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주목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 이렇게 불렀으면은 종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호칭, 주,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맞지 않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복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선행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17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는 복이 있다 이 말에 주목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조건부를 하나 붙여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그럼 이것을 알고라고 했으니까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16절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6절이 뭡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높다는 이야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누가 높다는 얘기예요? 보낸 사람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종 아닙니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이게 위치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나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를 알고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김받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가 섬겨줄 때 그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게 섬김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섬김 받고 싶어하지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은 늘 언제나 이야기하죠. 내가 섬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 내 생각 속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항상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섬겨주라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럼 뭐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섬김을 받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서 내가 섬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뀔 때 내 생각 속에서 뭐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잖아요. 항상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접속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입니까? 충만한 존재입니까? 충만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그대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섬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무한한 자원을 나에게 가지고 올 때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섬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요,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신 분에게 기네스북에서 증서를 하나씩 줘요. 증서를 주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의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뭘로 올렸냐면은 최고령 저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으로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105살입니다. 105살 먹은 그분이 책을 썼죠. 김형석, 제가 몇 번 얘기하신 것 드린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어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105세까지 사셨는데 이 105세까지 사시면서 가장 행복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나에게는 긍정적 사고가 있대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에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분이 또 하나님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된 삶이고 감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본다면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에 붙들려 살아가서 늘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불행이에요. 아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무조건 남들보단 잘 돼야 돼요.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 집중해서 무조건 그 위치에 만족하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향하던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은 어떤 한 가지에 딱 집중되는 삶이에요. 그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삶이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뭐냐면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이 씻겨주는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유대인의 종이 아니고 이방인의 종이에요. 유대인의 종은 뭐냐면 씻겨주면은 발 닦아주고 수건 들고 발 닦아주는 사람이 유대인의 종이거든요. 발은 누가 씻겨주느냐? 여러분, 이방인의 종들이 씻겨준다니까. 그 종들 사회에서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 사회의 기존의 질서인데 이 질서와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죠. 발을 씻김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행동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기존의 이런 생각들을 알고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발 씻겨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 무슨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겁니다. 알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알고 행할 때 이것이 자원적인 봉사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거는 돈 받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내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왜요? 돈 주니까. 그럼 교회는 돈 안 받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도 여러분 왜 내가 이런 일을 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행복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보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을 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족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발 씻겨줬을까요, 안 씻겨줬을까요? 씻겨줬죠. 알고 있는데 니는 하지 마 하면서 했겠습니까? 씻겨줬죠. 그러면은 씻겨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발 씻겨줬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가룟 유다를 발 씻겨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표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도 요한의 발을 씻겼어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거 그래 잘해라. 사도 가룟 유다 이란 씨 이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발을 씻겨줬을 겁니다. 또 미운 자식 하나 떡 하나 더 주겠다고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겨줬을 때는요 더 애틋한 시선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래서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발을 씻겨줄 때도 더 정성껏 씻어줬을 것 같아요. 뽀도독 뽀도독 소리 나게.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볼 때도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가룟 유다의 시선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발을 씻겨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뭔지를요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무슨 일? 예수님이 팔려간다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두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특별한 신학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he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일 먼저 내가 그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왔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나와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그렇게 명령 내렸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세가 물어봤죠.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보냈다고 하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나는 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의 어떻게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누굽니까? 소상진이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몰라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자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I am that I am.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어요. 언제 또 사용하셨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 사이로 싹 지나가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I am 이라는 얘기예요. 내니 나다라는 얘기예요.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내니라고 나오는데, 이 내니라고 뭐냐면 내가 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왕의 신하를 그 병을 고쳐주시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또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다? 내가 그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건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7가지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그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인이냐? 내가 그임을 증명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을 왜 너희에게 미리 보였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느냐,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자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느냐, 미리 너희에게 말하면 뭐다? 내가 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줄 누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내가 보낸 자,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자,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한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건 내가 그라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누가 보내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낸 자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일시합니까? 내가 그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믿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요 굉장히 헬라적 지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한마디도 나온 표현이 아니거든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내가 그다라는 표현이죠.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인격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인 줄 알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일 뜨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내 죄 지은 것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나는 누가 날 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얘기하는 거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목욕한 자는 목욕했기 때문에 몸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누구는 아닐까요?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가룟 유다가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13장 2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다 실행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실행하고 어떤 것들은 실행 안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내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의지적 결단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하는데 나 좀 패고 싶어. 생각만 하죠. 그런데 그걸 진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행 안 하는 사람은 왜 실행 안 할까요? 내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사람은 왜 실행할까요? 의지적 결단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느냐 실행 안 하느냐는 우리 윤리적인 어떤 기준의 틀을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은 하지만은 그것대로 행동을 할 때 내가 거하고 있는 사회나 공동체 속에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깊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유익이 된다면 실행하겠죠. 유익이 안 된다면 실행을 안 할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지금 생각이 들어갔어요. 무슨 생각?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 누가 넣습니까? 마귀가 넣었어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다 경험되는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 속에 제 생각 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머리 위에 짹짹 새 있죠? 새가 머리 위에 웽웽 달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건 생각이에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둥지를 터요? 그럼 내가 치워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의지적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도 이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들어왔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안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내 속에서 나는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누구에게나 잘못된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생기느냐? 틈이 생겨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거든요. 게임 이름 중에 디아블로 있죠. 이게 마귀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마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속에 담겨진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요, 틈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옮기면요, 그 관계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요, 말이 옮겨지고 그 말이 확장되어 해석될 때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해서 끊으십시오. 그냥 딱 끊으셔야 틈이 안 생깁니다. 교회는요, 말 때문에 망합니다.
말 때문에 다 틈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 다 말 때문에 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요까지 하입시다. 6월 셋째 주 설교 들었죠? 요까지 하입시다 하고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틈이 안 생겨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틈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틈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의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져버리잖아요. 누군가 나를 팔 거야. 제자들이 의심하더라. 의심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다 들 수는 있지만은 그런 악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걸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써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품고 이렇게 누웠어요.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 겁니다.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요한이 묻는 거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떡 한 조각을 내가 스프에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덜컹덜컹 막 심장이 난리가 나겠죠. 괴로워하며 돌이키는 것이 맞아요. 이때까지 최종적인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요 의지적 결단을 하지 않아요. 배신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셉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 부인이 뭐냐면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자기 주인을요 저주하며 부인해요. 발을 그렇게까지 씻겨줬는데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팔기는 팔았지만 저주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닭 소리가 울리자 울음을 듣고 통곡하며 돌이킵니다. 가룟 유다는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면 제자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뻔히 저는 맞는데 왜 저라를 단번에 내치지 않을까?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중요한 말이 나오죠. 2절에서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마귀가 넣었어요. 27절에서는 마귀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틈을 주지 않으면 생각이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요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해요. 마귀가 생각을 줬어요. 그 생각을 내가 밤새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분하고 억울해가 잠도 안 와요.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억울함으로 잠도 오지 않죠. 그것에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맞이하게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들어올 때 뭘부터 넣어준다? 생각부터 넣어줘요. 생각부터 넣어줘서 갈등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 갈등과 고민을 그 선에서 끊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을 지속적으로 오래 가다 보면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파괴됩니다. 나만 파괴됩니까?
공동체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제자 공동체가 파괴됩니까? 안 파괴됩니까? 다 파괴돼요. 다 흩어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지배되지 않고 빨리 끊어버리고 틈을 보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지배돼서 전화하고 단톡방에 그런 거 올려놓고 네 그거 들어봤나? 뭐 제가 저랬대. 그런 것들이 지속되기 시작하면은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론 유다가 밖에 나갔는데 그냥 나갔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낮과 밤을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따라가는 사람. 나는 곧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은 어두움이 밝혀지면 다 환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것을 밤이란 표현을 굳이 그걸 언급한 이유는 결국 그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저는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지켜내시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생각할 틈을 내어주지 마시고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선택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불어넣어서 밤을 선택하지 마시고 빛을 선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